대망의 주제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증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받고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것은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가. 임하시면 그런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 성령 임하심의 그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그 형태를 묘사하는데 네 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첫 번째가 2절에 나오는 성령 호련히라는 말이에요. 호련히. 성령께서 임하셨네요. 호련히 임하셨다. 갑자기 임하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 말은 우리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신 것이 우리 인간의 계획이나 뜻대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임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 이 정도 되면은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뜻을 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며칠가 21일이니 며칠이니 금식 기도하니 성령을 바라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계획이나 뜻대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는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은사로 주신다든지 그 은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든지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 우리 인간의 마음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죠. 자, 아무튼 이렇게 호련히 갑자기 임하신다. 갑자기. 쉽게 말해 예기치 못한 때, 전혀 생각지 못한 때 임하시는 거죠. 두 번째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2절에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이렇게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면서 임하셨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흔히 바람 말하면 이 성경에 바람이라고 기록되어 주로 성령을 많이 의미하는데, 이 바람이라는 단어도 두 가지로 성경 원어가 나눠집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람을 성령으로 비유했을 때 푸뉴마라고 해서 이걸 바람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성령이라도 번역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근데 여기에서 이 바람은 푸뉴마가 아니에요. 포노에라고 해가지고 숨, 호흡 이런 뜻입니다. 사람 숨 쉴 때 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포노입니다. 포노에. 푸뉴마하고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뭘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걸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포노의 그 숨을,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건 모르면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바람같이 임했다, 그게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죽어버린 영혼들을 살리신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죄로 죽었어요. 다시 산 겁니다. 그 상징적인 의식이 찜례를 받는 거죠. 물속에 들어간 것은 죄로 장사된 나를 의미하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혼호에 하나님의 숨으로 이렇게 불어 넣으신 거죠. 죄로 죽어버린 영들을 살린 거예요. 그 제자들, 죄로 죽어버렸죠. 그들을 살리신 겁니다. 살리신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묘사된 것이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 불의 혀같이. 불로서 표현할 불. 성령의 불. 쉽게 상징적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불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늘에서부터.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경우가 약간 몇 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경우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악들을 심판하실 경우에 불로서 심판하신다 그러죠. 심판을 이야기할 때 불의 이야기가 나온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레위기 10장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항상 번제단의 불로, 그 불로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향단에 불을 지펴야 되는데 다른 불로 드렸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나답과 아비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서 심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레위기 10장에 나오죠. 또 민수기 11장 보면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악한 말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불사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심판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물을 드리죠. 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그 제사를 시켜 기뻐 받으실 때 그 표정으로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불러내서 제물을 태우십니다.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그게 이제 열왕기상 18장, 먼저 레위기 9장을 보게 되면 아론과 모세가 성막을 짓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율법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그 번제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태우셨습니다. 그 첫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연락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 기쁠 열자죠, 한자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갈멜산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과 바알 숭배자들과 경쟁을 할 때, 제사를 할 때 드렸죠. 그때 하나님의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의 불을 전부 태우셨습니다. 그 엘리야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기쁘게. 자, 그러면 이게 우리는 오늘 이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는데 심판하러 오셨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 뭘 기쁘게 받으신 겁니까? 120명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어려운 중에 생명을 걸고 힘써서 모여서 기도하니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 500명 정도가 승천하신 것을 보았다고요. 예수님. 근데 남아있는 것이 120명이었어요. 말씀대로 거지것대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생명 걸고 지금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120명 정도 모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잘못하면 발각되죠.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써서 모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것을 기도를. 그게 성령이 불로써 임하신 거예요. 불로써. 뭐가 없지.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성령님은 임하실 때 집단에게 한꺼번에 무슨 보너스를 준 것처럼 이렇게 같이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 개개인에게 임하십니다.
각 사람 개개인에게. 쉽게 표현하면 각 사람의 신앙의 정도와 믿음에 따라 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함께 예배를 이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면 100% 다 받았을까? 혹시라도 한두 명을 못 받은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이 말씀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 숫자적으로 120명이 다 받았다, 이런 말씀은 기록이 없으니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뭘 말하느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요, 다 한 곳에서 우리가 막 뜨거운 가운데 함께 한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뜨겁게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한다 해서 성령이 내린다고 해서 한 세트로 그냥 다 그냥 켜버리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 개개인에게 임하십니다. 개개인에게. 이걸 바꿔 말하면 전혀 우리 교회가 뜨겁지 않아요. 그러나 나만큼 나 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이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이 모여서 힘써서 기도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 스스로 막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막 열심히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교회가 전체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네? 한두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100명 중에서 그 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 그래서 이와 같이 각 사람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내일 모레 3일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오늘 첫째 날 먼저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을. 오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두나미스라고 그러죠. 두나미스. 두나미스란 말은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능력이라는, 권세,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권능을 받는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붙잡혀서 감동 가운데서 말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인간적인 감동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말하게 되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가지고 감동 가운데 말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 말에는 권세가 있고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죠. 한마디로 말에 권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에 권.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방언을 말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나를 말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항상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대화를 하다가도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무슨 신앙적인 대화를 하든지 어떤 말을 하다가 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갑자기 감동 주시면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막 말할 때가 있습니다. 감동.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해 주십소서. 그 기도를 중심으로 합니다. 중심으로. 설교 원고 돼 있죠. 여기에 매이지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말하면 갑자기 설교 원고에 없는 것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문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저럴 때는 내 자신부터가 내려갔습니다. 그 말이 기억나가지고. 내가
선포해놓고 내가 감동받아요. 좀 무슨 이야기지 뭐. 아무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이제 그게 그 말이 하나님 능력이 있는 거죠. 왜?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서 38장 보게 되면 너는 되어나라. 선지자에게 그러죠. 마른 뼈가 살아났을 때 되어내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나는 겁니다. 나의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말하게 하신 것이니까 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게 될 때가 이제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만 했다 뭐도 터지는 거예요. 가서 이거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나 이제 더 이상 말 못해요. 칭찬은 고사하고 말했다 뭐도 터지니 그 내가 안 하겠다면 내 마음에 중심이 불붙는 것 할 수가 없다. 또 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이 말하게 따라서 말하게 되면 어떤 감동으로 말하는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말하게 돼요.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마음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말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말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라의 말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내 말대로 될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대로 될 것이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한편으로. 그래서 이 말, 기도도 우리가 말로 기도합니다. 말로.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가 대표적으로 방언으로 하게 됩니다. 주로. 방언으로. 말로 어떤 기도가 우리가 사실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이게 말로 표현하기 하기 힘든 기도가 참 의미가 말이 많고 진짜 말에 표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게 돼요. 그게 성령으로 하시는 기도죠. 그러니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말할 수 있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서 기도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을 말했는데 어떤 말을 하게 됐는가? 그 말하는 내용이 뭐였는가? 2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뭘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방언으로 말한 내용이 뭔 메시지를 전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답니다. 하나님 큰 일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 큰 일.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겠어요?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그러고 나서 그 예수께서 예언대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언대로 승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영원전부터, 만세전부터 에베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뭐 이런 어떤 스토리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어떤 스토리를 조금 구체적으로 묘사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성경 기록할 때 바울이 뭐에 감동돼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갖고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심에 따라 기록한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갖고 성령께서 쓰게 하심에 따라, 기록하게 하심에 따라 기록한 그게 성경인데 지금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을 또 10장 45절 46절 보게 되면 어떤 말을 했느냐?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아멘.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을 말했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을 높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말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왜?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길을 행하셨던 것이 이제는 보이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우연인 것 같고 저것도 우연인 것 같고 저것 잘된 것도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다 우연이고 별 볼 일 없는 것들 이렇게 되어져 왔는데, 그렇게 되려다 보니 됐겠지,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나를 도우셨구나, 여기서도 도우셨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날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다 내가 잘해서 된 것 같고요, 어떻게 흘려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 기도에 응답을 줘도 응답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정확하게 응답을 줘도요 병을 고쳐줘도 감사를 별로 안 합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받아갖고 나아갖고 10명이 갔잖아요. 그 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히니까, 야 10명 너희 다 고침받았지 않냐? 그 9명 어디 갔냐? 왜 안 왔을까요? 내가 고침받았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주님이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 나왔겠어? 그런 거죠. 이 병이 우리가 기도했다고 나왔겠어?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을까? 기도 안 하고 자기도 기도를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들려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 스스로가 자그마한 일 하나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란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참, 아니 안 믿는 사람 보면 에이 그거 뭐 하나님 응답이 돼. 아니 뭐 그런 것도 하나님 응답이야. 하나님께 계셨다고? 코웃음 칩니다. 아,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게 보여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안 붙이지 난 살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게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 어느 거다 응답이 아닌 것이 없고요.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막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지금 누가 이렇게 높입니까? 그 로마 백과정과 함께 모인 이방인들이 나 같은 이방인인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고 감사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로마 백부장도 또 거기 모인 사람도 내가 여기 오게 된 것이 그냥 오게 된 것이 아니었구나.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듣고 말씀 듣는 거 그냥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은혜였구나. 나는 오늘 그냥 백부장 만나는 내 용건이 있어 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내 용건을 보러 왔는데 하나님이 이미 섭리 가운데 나를 부르셨구나. 다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고. 그래서 응답이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것이 아니고 응답을 안 주신 것이 아니는데 그거를 몰라요. 성령 감동을 못 받으면, 임하지 않으면 다 덮여져 버립니다. 근데 임하면 하나에서도 10가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돼요. 큰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을 보며 꿈을 꾸고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환상을 보며 2장 17절 18절 17절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죠. 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을 갖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면요, 비전을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환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전,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비전이란 말은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비전이 있다 없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성민성목교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게 되느냐. 우리는 뭐 거룩한 공교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세워지게 달라. 뭐 그런 어떤 비전들. 이번에 필리핀에 거룩한 백성들의 교회를 세웁니다. 이 파나마 지역에 200만이라고 하는데 어떤 비전을 또 갖게 됩니까? 이게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1회 거룩한 백성들 교회, 2회, 3회 계속해서 우리 성민교회가 세워나가서 그 200만 거기는 복음이 아닙니다. 완전히 유상화되어 있습니다. 미신적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세워지고 온전한 복음이 세워진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비전들, 그런 것들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꿈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꿈, 몇 개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꿈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고 우리 성령 어느 정도 성장하고 싶다, 그런 비전과 꿈을 주님께서 갖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여 충만하면 주어지는 겁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지 않으니까 비전이 없어요.
꿈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거든요. 비전도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갖는 비전은 그건 야망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한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게 비전이거든요.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이 계셔. 내가 김유세 목사 너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다. 하나님 어떤 뜻을 이루고 싶다. 그러면 나에게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비전을 쫙 주신 겁니다. 그러면 청사진, 미래의 청사진을 딱 앞에 보이니까 가야 할 방향이 결정되잖아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처럼 쫙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꿈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예언을 하게 하시죠.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예언이란 말은 프로페티오인데 쉽게 말 신탁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신탁이라는 것은 신이 맡긴 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감동으로 주신 그런 말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다.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지금 못한 겁니까?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기록한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감동을 통해서 그 기록되어진 예언이고, 성경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은 성경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게 어떤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과거의 일을 말한 것이든지 현재 일을 말한 것이든지 먼 미래 일을 말한 것이든지 그게 곧 예언입니다. 단순하게 점치는 것하고 다릅니다. 기독교 점장이가 점치죠. 미래 일만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있는 예언이고, 그들이 말하기 쉽게 말, 그걸 예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고, 그건 점치는 거죠. 점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특히 설교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특별히 이런 은혜를 많이 주시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죠. 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게 끊어지면요, 설교 못해요. 이게 끊어지면 또 목회 그만둬야 됩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끊어지면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사람의 지식으로요? 아니, 못합니다. 못합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해도 설교를 아무리 해도 거기에 영감이 없어요. 영감이 없습니다. 이론적인 것밖에 없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죠. 그래야 예언이 되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100% 하나님의 예언이 될 수 있기를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사실 설교자도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인간적인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최소화시켜야죠. 아니, 퍼펙트하게 없으면 그야말로 할렐루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기 그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그냥 뭐 학교 공부하듯이 뭐 수준별로 챕터별로 착착착착 이렇게 하면 참 설교하기 쉬워요. 쉽습니다. 그 다음 과 있고 그 다음 과대로 하는 거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감동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게 기도하지 않고 됩니까? 이 감동의 흐름을 끊어지질 않아야 돼요. 끊어지질 않아요. 기도도 그러잖아요. 우리 개인 기도로 해도. 기도줄 놓지 마라. 기도줄 끊어지면 찾기 힘들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 가운데 막 뜨거운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기도를 게을리했든지 뭐 죄를 지었든지 갑자기 흐름이 딱 끊어졌어.
다시 그 회복하기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힘듭니다. 하나님은 그 영감으로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 흐름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몇 시간, 7시에 기도했으면 계속 매일 7시에 기도해라.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인 어떤 그것에 의해서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이 끊어지지 않게, 쉬지 않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쉬지 않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고, 비전과 꿈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 신 감동으로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20일의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 있고, 또 이렇게 특별히 내일 모레까지 성령 대망회를 우리가 모입니다. 특별히 항상 그래야 되겠지만 이런 기간에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어떻게 맺다했습니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제가 아까 해석해 드렸습니까? 믿음의 수준과 영성에 따라서 임하신다는 거다. 다 못 받아도 나 혼자 받을 수 있고, 다 받는데 나 혼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목회자가 서로 성령 충만하게 못해도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주빌리 구국 기도회 갔다 왔는데, 사실 조금 은혜를 줘가지고 못 받았어요. 너무 냉랭해서 기도회 분위기. 근데 그 자매 하나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때 찬양 팀이 있는데, 어제는 아마 뭔 일이 있었든지 찬양 인도를, 은혜를 그 찬양 팀이 잘하는데, 근데 그 팀이 뭐라고? 한 자매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 은혜 받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매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리고 기도가 다 냉랭한데요, 그 자매 혼자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데, 내가 감동받았다니까. 감동돼. 나도 냉랭, 목사인 나도 냉랭한데 그 자매 혼자 은혜 받아갖고 막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다 같이 받는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 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다 못 받아도 나만 충만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 충만한데 나만 충만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 환경 거기에 핑계대지 마시고,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가 스스로라도 열심히 내고 막 하나님 성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경 표현처럼 전혀 기도에 힘쓴다면 바로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시고, 환상과 예언, 또 하나님 주신 그런 감동으로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